시킵니다. 성도가 누리는 축복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과 관계되어 있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 정말 복된 시간이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아마 어떤 분들은 교회당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머리를 딱 숙일 때에 가슴에 뭉클한 감동,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속에 뭉클한 감동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인 것이죠. 얼마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지.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신비한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주한 것들이 정말 주님의 보혈로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요, 평화가 임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 바로 그것이 이 성찬에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런 행위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까?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이 권징조례가 있는데 죄를 범한 자에게 이렇게 징계하잖아요. 거기에 수찬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수찬정기는 뭔가 하면은 교인인데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무거운 징계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무단으로다가 3주 이상 결석했다 그러면요, 교회에서 수찬정지. 또 장로님의 가정에서 이렇게 불신자와 이렇게 결혼을 했다 그러면 역시 수찬정지,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수찬정지 벌을 내려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또 나는 성찬 참여하기 싫으니까 하고 자전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성찬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여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성찬에 참여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내일이면 잡히셔서 죽으시는데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드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정한 것이 이 성찬식이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해야 할 것이 많지만은 이 성찬식을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단순한 떡 한 조각이 아니죠. 당신의 몸을 찢으시는, 당신의 살을 떼는 그런 의식을 정하신 것이잖아요.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주님은 그냥 이렇게 포도잔을 주셨지만은 그것은 단순한 포도잔이 아닌 거죠. 자신의 피 흘림,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달려서 흘려야 할 그 피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당신의 피를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신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죠. 생명. 중요한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주일에 성찬식을 앞에 두고 내가 성찬을 대하는 이 자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성찬에 임하는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찬을 대하는 내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는 이 성찬의 의미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26절에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당신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이 성찬이요 화치수를 주장합니다. 여기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그것이 내 몸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적 임재,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는 아니지만은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이걸 기념하라 했으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런 기념서를 우리가 신봉하고 있죠. 예. 그러나 뭐 그것이 화채술이든 아니든 우리가 그것을 뭐 틀렸다 하고 막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믿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떡을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정말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의 살과 피와 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더 깊이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은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떡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러면 내 몸은 예수님의 몸이고 너희는 우리를 막 가리키는데,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 누가 더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훨씬 소중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소중한데 그 소중하신 몸이 천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게 100불짜리 물건이 있고 10,000불짜리 물건이 있으면은 누가 이 10,000불짜리를 갖지 100불짜리를 아끼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너희를 위해는 내 몸이 지금 희생된다. 그 말은 이 100불짜리를 위해서 10,000불짜리를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몸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인데 왜 우리같이 천한 몸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희생할까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우리는 별거 아닌 존재 같지만은 주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천한 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존귀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비록 천한 몸이지만은 주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 안에서 달라진 거예요. 그냥 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과거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렇게 피서를 갔습니다. 저 강원도 바닷가로 피서를 갔는데, 수영을 하다가 이 여자 대학생 한 사람이 깊은 바닷속에서 막 헤엄을 치는데 다리 쥐가 났어요. 그래서 팍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쥐가 자기가 지나니까. 그러니까 남자 대학생이 그걸 구하려고 뛰어들어갔는데요. 먼저 뛰어들어간 학생은 그냥 들어가 구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빠졌어, 그 사람도. 또 한 사람이 대학생이 떠들어갔는데 가서 간신히 그 학생을 끌어내오긴 했는데 너무나 기진해서 이 대학생이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두 청년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처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 대학생은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야. 자기를 살리려고 정말 장래가 창창한 대학생 두 남자가 죽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할 적에는 이 여자가 정말 자기를 이렇게 자포자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요, 이 여자는 나 때문에 두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정말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나는 세 사람의 몫을 살아야 할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허튼 삶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들의 몫까지 살아야 돼. 두 사람의 몫까지 살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냥 흐지부지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찬에 임하면서 정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구원한 이 사건. 내 삶이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자세로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 하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에 대한 생각을 늘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떡과 이 잔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전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는 길, 다 사망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복있게 사는 게 뭐예요? 물질도 좀 풍성하고,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이런 것이 정말 우리의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막 그런 게 있더라도요, 삶의 기쁨이 없으면 안 돼. 삶의 기쁨,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요, 절대로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런 복은 뭔가 하면요, 영생입니다. 영생. 이 땅에서 7, 80년 잘 살아봐야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 그거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영생. 만일에 영생이 아니면 우리는 영벌입니다. 영벌, 영원한 벌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것은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의 삶에서 생명,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냥 나만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몸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골로새서에 보니까 교회의 몸이 주님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목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는 그러한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몸이라는 거, 한 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팔이 내 몸에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정말 이 같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천국으로 환송할 사람들은 여러분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경사가 있을 때,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조셉하고 다니카가 결혼하는데, 그 결혼식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축하해 줄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교인들은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의 예행 연습장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천국의 삶의 예행 연습장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화목하게 지내게 되면은 그것이 예행 연습을 잘해서 천국에서 살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막 미워하고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이거는 천국의 삶의 예행 연습을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성도 간에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형제도 멀리 있기 때문에 못 만나잖아요. 우리는 형제보다 더 가깝게 살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그러한 의식하고 살자는 것이죠. 여러분, 월남 전쟁이 한창일 때에, 그때에 그 미국 탐 커티스라고 하는 대위가 이제 자기 부하들 이끌고 같이 이 작전에 참여했는데, 그 작전이요, 실패하는 바람에 베트공화한테 포로가 됐습니다. 그들은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혔고요,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부활절이 일었어요. 부활절 아침. 이 커티스 대위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우리 부활절 예배 드리자. 그런데 한 또 동료가 대위한테, 우리 오늘 부활절이니까 성찬식도 합시다. 내가 지난밤에 준 그 빵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배급 나온 국을 내가 남겨놨습니다. 이 커티스와 몇 명이 말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그 배급 나온 빵 남겨놓은 거 그걸 떼주면서, 그리고요 그 그걸 갖다가 그릇도 없으니까 그냥 한 모금씩 마시게 하면서 성찬식을 했어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다. 커티스가 주님 말씀을 그렇게 암송했습니다.
마시라.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감옥 안에서 부활절 아침에 그 말라빠진 떡 한 조각을 떼고요, 그 국을 한 모금씩 마시면서 성찬식을 하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하면서 Amazing Grace를 부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 다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They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그 감옥 안에서 말라빠진 빵 가지고요, 그 식은 국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이 커티스가 막 눈물이 막 주체 없이 흐르는데 참을 수가 없어. 울음이 터지고요, 막 늦게 울었어요. 그런데 그 울음은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시련 가운데서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도 같은 믿음의 동지가 있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부활절에 같이 성찬식 나누는 그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가슴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정말 얼마 후에요, 그들이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교회에서 성찬식 참여할 때마다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요, 정말 그 감옥에 있을 적에 자기들이 그 국을 마시면서 자기들의 상처의 피를 바라보고요, 이 붕대에서 배어있는 그 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피를 의식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막 밀려요. 다윗은 그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찬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떡 잔에 먹고 마시는 그것이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참여하지 말고요,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생명과의 결과가 있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오늘 성찬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